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참 기쁨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박배영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혼돈스럽고 저희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어린 양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일상의 기쁨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 것을 저희들로 통해서 알게 하시고, 대구 땅과 한국 땅이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저희들로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땅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성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손성진 목사님에게 크신 권능으로 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로 통하여서 밝히 알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귀한 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31면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 앞서서 우리가 한번 함께 자신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 PC나 또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하면서 한번 위로를 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란 말이 이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라는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두 번 백성의 수를 헤아렸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헤아렸는데 이 남자 장정만 60만 얼마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헤아려 봤더니 그때보다 3,000명쯤 줄어들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한 세대가 흘러간 시간인데요. 보통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평상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해야 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40년 세월 동안 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민수기는 신앙의 실현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왜 불뱀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까운 블레셋 길로 가면 물도 건너지 않고 쭉 가기 때문에 걸어가도 2주일도 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 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었는데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더니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또 앞에는 바다이고 옆에는 또 절벽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부르짖었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죽으러 왔나 하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여 홍해를 건넜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블레셋 길로 가면 전쟁을 만나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하고 돌아가 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지 못하도록 이 퇴로를 차단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갈 길을 막아버렸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는 이 40년을 돌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 세월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착착 잘 될 것 같으면 지름길로 가서 빨리빨리 돈도 벌고 또 빨리 집도 사고 아이들도 성공도 시키고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몹시 힘겹고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패배에 반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치고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돌아 가나안으로 가는 험한 여정에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하자 갑작스레 모든 것이 불평스러워졌던 것입니다. 상한 마음과 인내심의 부족에서 오는 원망이 주님과 모세를 향하여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해묵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낸 거냐? 하나님은 왜 허구한 날 이 박한 식물 만나만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냐? 음식 타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박한 식물, 이전 성경에서는 박한 식물이라고 표현했던 만나 외에는 도무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력이 쇠하여져 간다고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생선들, 수박과 참외, 그리고 마늘과 파, 부추 등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메추라기 고기로 그들을 한 달간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타령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억상실증입니다. 참 이 사람은 뻔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원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잠잠하다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마치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 같이 지난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늘 잊어버립니다. 또 받은 은혜도 잘 잊어버리죠. 그러나 가끔씩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는 신속히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되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자, 물론 빨리 가면 좋겠지만, 매사가 빨리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진노는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술로 원망,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는 곧 회개하면 되지만 일단 말로 표현해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에 있을 때 물리쳐야지 입술로 나오게 되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서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휴즈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불평의 문화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많이 가진 자, 부유한 자가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은 욕망과 욕심이 많습니다. 욕구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산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며 비교의식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30년 전, 50년 전보다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작은 오퍼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 회사에 기계류를 납품했는데 한 번은 그 회사에서 기계를 3일간 사용해 보더니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반품을 받으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이 반품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반품을 요구했던 회사에서 더 큰 기계를 구입하겠다라는 그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 날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물질을 통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먼저 이익금을 계산해서 미리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음이 부도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11조를 50만 원 드렸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점점 늘어나는 뒤 처음에는 그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청년이 처음에 반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일이 그 청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 21장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뱀은 불을 토하는 뱀이 아니고 색깔이 붉은 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맹독성 뱀인데요, 이 뱀에 한번 물리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한 번도 이 뱀에 물려 죽은 일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원래 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갈 동안에는 그 뱀이 꼼짝하지 않다가 원망했을 때에 뱀이 머리를 쳐들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땅도 우리를 배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자 결국 그들은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모세를 찾아갔고, 또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로소 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도 죄가 되고 또 모세 앞에 원망한 것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모세를 찾아갔고, 또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뱀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이 떠나도록 해주시지 않고 뱀은 그대로 있도록 하시고, 다만 뱀에 물리면 치료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신비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뱀이 떠나버리면 깨끗하게 만사 오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뱀을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뱀에 물릴 때마다 능력을 주십니다. 놋을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시고 그 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뱀에 물린 사람은 저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낫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해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며 땅만 쳐다보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서서히 독이 퍼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걸리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병입니다. 이 병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병 중에도 아주 심각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임종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죠. 어떤 사람은 임종 시기가 다 되어서도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나는 안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해도 나는 지옥에 가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감해도 그런 용감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쳐다봤더니 낫다, 너도 한번 쳐다보아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으면 낫고 안 나으면 안 낫고 그냥 속눈 샌치고 한번 쳐다보기나 하자라고 그렇게 한 사람도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뱀을 쳐다볼 때 간절하게 쳐다봐야만 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쳐다봐도 낫고 멀리서 그냥 슬쩍 쳐다봐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쳐다보는 자는 낫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는 다 달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다 치유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치게 하셔서 유대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38장 14절과 같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봄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의 종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기적과 치료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보시니까 물린 자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뱀에 물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또 병든 자, 뱀에 물린 자, 죽어가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보아야지 나쁜 것을 보면 그만큼 손해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젊은이가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골동품 가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젊은이는 처음부터 이 가짜를 가려내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가짜를 골라내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6개월 동안 진품만 잔뜩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가짜를 하나 가져와서 점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자마자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만 보니 가짜를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또 힘이 딸리고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누리고 또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만은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너무 큰 염려 속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셨사오니 과도한 염려에 빠져 할 일을 못하는 제자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기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게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조의 암송할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9시, 또 오전 11시에,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3시에, 또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배송 우리 사명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고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